1절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3절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 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목적이 찬양을 받기 위함입니다. 찬양을 받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과 단절되었고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자기 욕심을 따라 살아가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아진 것입니다. 창조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삶이 불행해질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심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다시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일 때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하나님을 높이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전심으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기존에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을 생각할 때 받은 복을 세워보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어지는 일들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일이 잘 되게 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 가지 우리의 삶에 있는 자녀들의 문제라든지 또 물질의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로 소통이 어려웠었는데 문제가 해결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하시는 그 일들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구나, 그것이 인정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다 근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른 여타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있는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의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하나님을 생각할 때, 하나님의 구원을 생각할 때 두 가지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사건은요, 출애굽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를 있을 때 구원의 그 가능성이 전혀 없을 때, 가능성 제로의 상태에 놓여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애굽이라고 하는 그 강대한 나라 속에서 400년이라고 하는 그 긴 시간 동안에 노예로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 자력으로 구원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크신 하나님의 큰 손과 능력의 표심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기 때문에 그 구원하신 그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찬양을 합니다.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죠.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70년 후에 포로에서 귀환할 것을 예언을 하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로로 끌려간 자들이 고토로 돌아올 것이다 기대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을 변화시키고 그의 칙령에 따라
그 백성들이 고토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가능성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능력의 손과 편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죠.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들입니다. 살아날 가능성이 1도 없었어요. 우리 안에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이에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이죠.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성도로서 마땅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전심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3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 안에 무엇인가 선한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잘 믿게 되면, 하나님을 잘 믿게 되면 뭔가 굉장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자생적 능력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착하게 살고 또 괜찮은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 전적인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한없이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하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흠결이 있지만 그것을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이시기에 연약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나니,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사랑에 근거하여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망설임이 없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심에 있어서 조금도 우리 하나님 망설임 없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다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하나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만들어 주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것이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으며 우리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성도 여러분, 그냥 값없이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생각하면서 나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귀한 일들을 맡기시고 또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성도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어떻게 하라고 그 백성들에게 촉구를 하고 있는가? 4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게 되면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즐겁게 소리내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6절에도 보게 되면 6절 하반절에 소리칠지어다, 또 7절에 다 외칠지어다, 그리고 5절에 보게 되면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6절에는요 나팔과 호각 소리로, 8절은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다 동원되어서 온 땅이 우리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알도록 찬송하라,
외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만 간직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서 절망하고 낙심하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나가서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얼마나 이 죽음의 냄새가 물씬 풍기는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전혀 알지 못하여서 낙심한 그 영혼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놀라운 일들을 전함으로써 그 영혼들에게도 우리 하나님을 알도록 하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때 어떻게 찬양해야 될 것인가? 1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만 다시 보면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새 노래로 찬송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의 감성, 지난날의 그 감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그거 중요해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 너무 중요하지만 보다 중요한 건 무엇인가 하면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은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똑같은 찬양을 불러도 전혀 새로운 그런 찬양을 부를 수 있도록 그 받은 바 은혜를 가지고 우리의 삶이 그러지 않습니까? 과거에 받은 똑같은 말씀이지만 그때 들은 말씀보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도 불구하고 더 깊게 다가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더 내 마음에 부딪히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마음으로 똑같은 찬송을 부르는데 더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가 커서 새 노래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이유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형통하고 일이 잘 돼서 물론 그렇게 일이 잘 풀릴 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반대로 일이 잘 풀리지 아니할 때 피곤하고 지쳐 있을 때 힘들 때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그럴 때에도 우리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거죠.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성도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찬송을 위하여 지음받은 존재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을 높여드릴 때 우리가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내 삶에 힘이 없다, 내 삶이 별로 복된 것 같지 않다라고 말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고 있는가,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살고 있는가를 점검하시고 오늘 하루 하나님을 높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온전히 받아 누리는 복된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받은 말씀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 찬양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둘째, 어제의 감성이 아닌 오늘 새롭게 부어주시는 은혜를 새 노래로 올려드리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하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 기이한 일들을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내어 주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노래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 하나님, 하나님만이 나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기억하며 왕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며 살게 하옵소서. 세 번째, 하나님, 모든 일에 대해서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공평으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들이 되게 하소서. 이제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